안녕하세요. 에피오로고스의 강전도사입니다. 지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요셉,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헤롯을 피해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정착하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련된 특별한 기록 없이 마태복음 3장의 내용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세례와 침례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단에 따라 세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침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3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3장에서도 구약을 인용하여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된 이사야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절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석청은 야생 꿀입니다. 즉 1절에 유대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한 것으로 보아 광야에서 생활을 하며 검소한 복장과 음식을 먹으며 생활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원래 광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 이사야뿐 아니라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도 예언했을 정도로 예언에 따라 출생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모두 레위족 자손으로 명문가 집안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광야로 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를 하도록 촉구하며 나사렛 예수가 곧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인물입니다. 5절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5절부터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모여서 세례를 받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중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호통치며 열매에 관련된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시대 모세오경 외에 선지서를 받아들여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보수적이면서 경건을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였다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수가 6천 명에 이를 정도로 세력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받아들였고 정치, 종교, 경제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부유층이었다고 합니다. 이 두 그룹은 교리적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끝까지 방해하던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그들이 정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진심으로 회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자부심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회개의 헬라어인 메타노에이테의 뜻은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으로 뉘우치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 행동으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 요한은 두 가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본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능력이 많으시며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과 두 번째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요한의 물세례와 예수님의 성령과 불세례가 비교 대조됩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죄로부터 회개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불과 같이 되어 죄를 태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심판 때에 죄인들을 불러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지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은 지금의 큰 지도이고 오른쪽은 예수님의 길을 예상한 지도입니다. 먼저 위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떠나서 남쪽으로 유대 광야 근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었으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 받으십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세례제도에 순종하심으로 공적인 사역을 위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례를 직접 받으심으로써 스스로 죄인과 동일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16절과 17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가장 마음속에 남았습니까?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과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입니다. 열매를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 기록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시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얻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